네, 오늘은 10월 24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일 저녁 7시 반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우근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시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그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까? 처음부터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9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기 전까지만 작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거기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21절에 보시면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22절, 23절, 24절, 2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아니면 사람이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율법이 아니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물론 세상에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정말 내가 나를 알지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있다고 그러죠. 알았다. 내 안에 선이 거하지 않고 죄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 만든다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실례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지만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것이죠. 근데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10년 전엔 죄가 되었다가 지금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그 간통죄가 위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간통죄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죄가 되었는데 어떨 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지금 죄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율법이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다른 구원의 방법,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가 진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보니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그가 자기를 드러내셨을 때 바울은 자기가 믿었던 모든 그 유대의 그 지식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를 가장 귀한 분으로 그가 받아들였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정에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준 게 아닙니다. 그걸 지켜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존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게 왜 나쁜 겁니까?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죠. 새 계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켜야죠. 그래야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도 우리의 필요 때문에 주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